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강의가 좀 연속적인 그 강의인데 이게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오늘 강의는 또 이게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조금 조금 저기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으신 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반복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의 가장 그 선진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프렌들리하게 이것이 이제 미래의 산업인 것을 미리 알고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제정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뭐야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벌써 일찌감치 이 법규에 대한 것도 다 완성해 놓고요. 일본에 있는 그 거래소도 굉장히 많이 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는 걸 그룹까지 있습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걸 그룹까지 있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서 만드는 그 법규 같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이렇게 모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그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구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파동이 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엄청난 그 투기 세력과 그다음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장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그 요동을 치고 있는데 원래 이 블록체인의 그 본질이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미래를 선도하는 테크놀로지일 뿐만이 아니라 탈중앙화 혁명으로 가는 어,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테크놀로지 혁명이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져서 미래의 경제 생활과 금융과 화폐를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야 되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첨단 테크놀로지의 가장 밑바탕 골격이 되는 플랫폼이다. 이거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될 수가 없고 또 이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은 동반자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50년, 200년간에 걸쳐서 중앙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탈중앙화가 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금융 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대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e스포츠라든지, 그야말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개발 단계, 이론을 세우고 개발 단계였다면, 이제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돼서 큰 기업을 비롯해서 금융권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아마 신문지상이나 그런 거를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활용도의 면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다른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뭐 카다노라든지 이오스라든지 뭐 엄청나게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탈중앙화된 공개적인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산업 전반에 구현이 되게 되면 엄청난 변혁과 그야말로 혁명을 유발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혁명이란 말을 쓰는 것은요,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대변혁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기존 체제의 그런 그 기득권자로부터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혁명입니다. 왜 기득권자의 저항을 받게 되냐면 이 중앙 시스템에 익숙했던 예를 들면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은행을 디스럽트 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US 달러 같은 것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고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 특히 이런 독재국가 중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못 쓰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에서 각 정부에서 혹은 각 기관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혁명과 이 개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본물 터듯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산업을 터주면서 산업을 잘 장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제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지금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왜? 인터넷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요,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은데 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암호통화, 요즘에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부르더라고요.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가상이란 단어는 제가 이거 상당히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 가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쓰여지기 때문에 가상적인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인 자산이고 실질적인 돈이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왜 통화가 화폐가 하나씩 생겨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이 탈중앙화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탈중앙화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생겨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탈중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2달 전쯤에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고 그다음에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그렇게 발표해서 만불롭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해서 또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40% 폭락을 했어요. 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비트코인은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더 파문을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이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제가 지금 안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가격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많이들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그런 현상을 보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테크놀로지 자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는 탈중앙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중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결성 시스템입니다. 무결성. 조작과 변자와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미의 가난한 사람이랄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이랄지 아시아권의 은행 없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떤 새로운 화폐로 인식하시는데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그 코인이 생겨난다 그래서 코인을 화폐로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예, 화폐의 역할도 분명히 하지만 이 코인들이 하는 고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폐의 역할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가스처럼 유틸리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새로운 가치 시스템으로 디지털 가치 시스템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그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 블록체인 세상은 인터넷이 25년 전, 30년 전에 와가지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은 것보다 훨씬 크게 블록체인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블록체인은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획기적인 혁명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탈중앙화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혁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블록체인하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반드시 암호화폐, 크립토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창업회사 하나 생길 때마다 암호화폐 하나 생깁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는 이 블록체인이 저는 상당히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히 성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대부분 다 의아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이란 말이냐. 근데 그 더 이상 얘기에 진전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지금 목회자분이나 선교사분이나 이런 그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 이런 분들은 정말로 블록체인이 뭔지를 정말로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우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사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대부분 몇 장 읽으시다가 맙니다. 이게 어렵다고 몇 장 읽다가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세계 곳곳에서 이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와 함께 과학과 함께 정말 세상을 많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상당히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것이 과연 그러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는 그런 생각,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재정에 대한 성경 귀절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군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군데 나오는데,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과 책임에 대해서 나온 규절은 2084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 16개가 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상당히 물질과 재정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생활 거의 30년 했지만 교회에서 11조 이외의 재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논하라 하면 성경에서는 절대로 투자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규절이 없습니다. 투기는 물론 안 좋은 것이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보면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합법성도 따지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성도 따지고, 그리고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그 투자할 때의 도덕성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하에서 알고 하는 것이 투자라고 본다면, 투기는 그야말로 카지노 베팅하듯이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것을 주식이라든지 이런 이 크립토에서는 단타라고 합니다. 사고 팔고 하는 행위. 그런 단타 수익을 노리고 생업을 줬고 수익을 위해서 열을 올리는 것, 이것이 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법성이나 세금, 도덕성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간에 탈세를 하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든 그 다음에 담합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투기입니다. 저는 지난 4년, 5년 동안에 이것에 대한 그 투자를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건전하게 투자를 하는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 투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분석해서 미래에 그것을 미리 짚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이 그야말로 이 투자에 좋을까?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성경에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잠언 15장 21절에 보니까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고 지식과 지혜를 더해서 어떤 그 열매를 얻으라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랬습니다. 지금처럼 지식과 지혜가 필요로 한 때가 없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와 과학은 그걸 모르면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랬습니다.
성경은 항상 심고 거두르라고 말씀하지 없는 데서 거두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교회라든지 신학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선교 이 국제 대회에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질문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질문이 반드시 이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엄청난 혁명과 기술혁명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이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이제 많은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과학과 기술을 알아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이거를 모르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이거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을 정말 얼마나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그런 그 결론을 내놓습니다. 네. 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1차, 2차, 3차하고는 상상이 안 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적인 변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왜? 가장 큰 이 차이점은요.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야말로 비생물학적인 물체가 인공지능이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수천 년 동안 여태까지 한 번도 기계가 비생물학적인 물체가 사람보다 똑똑한 시절을 우리는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앞에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사도행전 24장 2절 6절에 보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때 항상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게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기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여요. 잘 모르게 되면서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특히 더 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임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자, 이것을 현재의 지금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와 대비해서 제가 말을 좀 바꿔보면 현재 여러 가지로 편리한 중앙금융 시스템과 점차 포인트가 늘어나는 신용카드, 중앙통자의 안전한 금융을 쓸 수 있게 됨을 어느 모로구나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중앙금융을 쓴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쓰고 있죠. 아무 문제 없이 불편함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 비트코인은 전염병 같은 투기라 순진한 사람들을 다 투기 열풍으로 몰아넣는 것이요. 기존의 중앙 시스템을 붕괴하고자 하는 괴순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가사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세대 24세, 25세까지를 젠 G 세대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G 세대.
그거보다 우위의 세대를 보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부는 밀레니엄 세대가 엄청난 그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젠지 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젠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놀고 스마트폰과 놀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자기계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놀았기 때문에 이 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젠지의 특성은 이런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갖고 놀기를 정말 어렵지 않게 굉장히 잘 가지고 놉니다. 네, 굉장히 잘 가지고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젠지 세대,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다르다. 네. 앞으로 금을 살래, 비트코인을 살래? 그러면 대부분 다 비트코인 살래. 76%가 비트코인 살래?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세대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과거에 선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주인이 그렇게 맡기고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적은 일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냥 땅속에 파묻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1달란트를 내밀었습니다. 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심지어는 주인의 그런 의도를 변조까지 했어요. 주인의 의도를 왜곡까지 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신란을 했습니다. 그냥 게으른 종아 하신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러고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겠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뽑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다니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인데 성경적인 공평함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한테 다 몰아서 주는 것이 성경적 공평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가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리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불리고 이것은 이 양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물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역시 돈을 사랑하는 거, 이 욕심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지금 투자해서 상당한 그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제 회원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새로 이제 만드는 단체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그래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세마포. 이게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세상을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하고 와이프는 이게 이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세상을 마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저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자칫 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울리는 것도 교인들끼리 어울리고 무슨 교회에서 하는 온갖 일들이라든지 그런 그 기독교 단체 이 모임에서 하는 일들에만 가다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제가 12년 정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우리끼리만 하고 있네. 우리끼리만. 세상 사람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되겠다.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마주하면서 세상과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의미도 아니고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세마포는 이렇게 예수님을 감쌌던 천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예복,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예복을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연 얼마나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성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행실. 그래서 이 세마포로 인해서 세상에 정말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도 여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강의는 이러한 세마포의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왜 블록체인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 년 만에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unbanked people, 은행이 없는 사람들은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억 명에서 30억 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은행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없어서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열어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20억에서 30억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언뱅크 사람들, 그야말로 하루에 1달러,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혹은 그 이상 벌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분들께서 비즈니스 미션이라든지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걸 해서 작은 돈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5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이분들한테 빌려줘서 그 500불, 1000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사서 온 가족을 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사서 그것을 택시업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봉틀을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싱 그런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분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분들보다.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이분들은 제도권 금융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매우 많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은행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빚 독촉으로 장기까지 팔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척결로 인해서 고리대금업을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국가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살인적인 인플레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예요.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살인적인 인플레, 베네수엘라 케이스, 이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휴지보다 값없는 돈,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이 환율. 베네수엘라는 과거 몇 년 동안에 100만 %의 인플레가 생겼습니다. 100만 %의 인플레.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 봉쇄를 당한 이후로 100만 %. 이렇게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야 닭 한 마리 사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돈이 값어치가 없는지 이렇게 돈 가지고 온갖 장식을 다 합니다. 자, 경제 봉쇄를 당한 이란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봉쇄를 당한 이란. 엄청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 봉쇄를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이란에서 비트코인으로 무역 대금의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는 나라가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 무역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의 인플레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터키의 인플레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아르헨티나를 보면 역시 아르헨티나도 살인적인 인플레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살인적인 인플레. 짐바브웨의 인플레를 보면 이렇게 애들이 돈 달러를 싸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마도 한 개도 사 먹기가 어렵습니다.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공도 엄청나요. 자, 그런데 이 블록체인 이 국제적인 통화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그 핸드폰 자체가 은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핸드폰으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즘 새로 생겨나는 Decentralized Finance System이라고 엄청난 금융의 새로운 물결이 있습니다. DeFi라고 불러요. 한번 구글 서치, 잘 모르신 분은, 처음 들으신 분은 구글 서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DeFi라고. 지금 은행권을 비롯 이 DeFi라는 것 때문에 금융업이 지금 천재지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기존의 금융업하고 달라요. 예.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뱅킹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DeFi라는 그런 시스템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처음으로 제도권의 금융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은행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고리 대금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핸드폰으로 대변되는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이분들한테 정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나라 사람들의 암호화폐 사용량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분들이 제도권 금융을 못 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사채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필리핀에 엄청나게 전당포가 많죠.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도요. 책 캐싱 업소가 골목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이 지역에 가면은 가난한 지역에 가면은 책 캐싱 업소가 골목마다 하나씩 있어요. 책과 캐시를 바꿔주는 그 시스템은 그야말로 은행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소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리대금업은 성경에서 절대 금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고리대금업자처럼 행사하며 이자를 받지 마라. 단테의 신곡에 보니까 단테는 이 고리대금업자는 지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의 말씀이라. 에스겔 18장 13절에 보니까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니까 귀한 후에 성읍을 짓기 위해서 귀한 후에 느헤미야의 정책을 보니까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는 정책을 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랬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고리대금업 이자 받는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인의 삶, 아까 제가 옳은 행실의 삶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이 고리대금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의 제사는 결국 구제하는 사람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 그래서 잠언 28장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이 은행 시스템은 핸드폰으로 대변되는 은행 시스템은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리대금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 CFI와 DeFi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Decentralized Finance. 지금 현재 은행의 이자율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은행에 돈을 갖다 맡겨봐야 거의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DeFi에서는 CFI, DeFi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이 암호화폐를 갖다 맡기면 적게 주는 데에서는 8% 이자, 많이 주는 데에서는 12%까지 줍니다. 12%까지 줘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거를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중한 별리로 다시 막힌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은행은 절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지금 현재 해외 송금의 비능률성을 한번 보세요. 해외 송금의 비능률성. 해외 송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나라 사람들, 지금 해외 송금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나라는요. 인도를 비롯해서 멕시코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러시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돈 벌어서 본국에다 송금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평균 송금 수수율은 25%를 냅니다. 25%를 내고 이런 웨스턴 유니언 가서 붙이는데 이나마 여의치가 않아서 줄을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벌지를 못합니다. 반나절 이상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소액을 붙이는데 송금 수수료로 25%를 차지를 당하고 그나마도 1주, 2주 이상 걸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또 그만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송금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서나 그야말로 10분 이내에 20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실제로 지금 스텔라라는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텔라라는 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리플이라는 것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플하고 스텔라는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물론 비트코인으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선교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 후원자로부터 이 후원을 받을 때 암호화폐로 받게 되면요. 은행에서의 그런 그 비능률적인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많이 떼고 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리 후원자로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암호화폐를 받고 나서 금방 현금으로 바꾸면 바꿔집니다. 그날의 현금은.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라들 보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케냐, 멕시코, 모로코 전부 인플레가 심하거나 로컬 커런시가 불안한 그런 나라들, 경제 침체에 빠진 나라들, 이 나라의 이 암호화폐 사용량 보십시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이게 지금 현재 5월달 현재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도 보시면 점차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콜롬비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케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멕시코도 늘어나고 있고 모로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점점 암호화폐의 볼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도 이렇게 암호화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남아공도 아까 제가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루, 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도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100만 %의 인플레를 했던 베네수엘라 이 암호화폐 사용량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것밖에는 희망을 찾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 나라에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많이 쓰는 대시라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대시. 그 사용량이 급증을 합니다. 급증이 아니라 폭등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체인은 처음 만들어진 대로 움직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대로 작동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현재 중앙 시스템은 처음 만들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앙 시스템은요, 빽 있는 사람이 가거나 돈 많은 기업에서 가면 이자율 적게 좋은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코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크레딧 스코어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조건으로 줍니다. 이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주의 만물이 창조된 그대로 움직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랬어요. 이 블록체인은 처음에 만들어진 대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각 기업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더리움의 사용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투자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이더리움의 본질은 스마트 컨트랙 역할입니다. 스마트 컨트랙.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그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수행합니다. 누구를 봐주거나 누구의 어떤 에 따라 차등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대로 움직여져요. 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앙 시스템에 은행이라는 건 다 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신용이 좋고 돈이 많은 갚을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자율도 좋고 빌려주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한번 신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과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대로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12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까지 움직여집니다.
앞으로 어나더 10년도 만들어진 그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12년 전과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움직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차등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보내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재벌이 보내도 같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똑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한번 만들어지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사람마다 차등하게 이자율을 적용하고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서 하는 것이 기존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세 번째는 정직하고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해요. 영어로 인테그리티고 투명하다는 건 트랜스페어런스입니다. 투명합니다. 자, 블록체인의 본질이 정직과 투명입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이 정직과 투명이에요. 만들어진 대로 되고 중간에 속임수를 하는 게 없어요. 변질된 것이 없고 중앙 시스템은 변질합니다. 중앙 시스템은 변질해요. 밀실에서 담합해가지고 정책이 새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못 그냥 밀실에서 중앙에서 결정하면 일반 사람들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하고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노라 하는 좋은 기업들은 이것을 도입합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도입하고 있고요. 한국의 삼성 같은 데도 이걸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버스탁이라든지 이런 그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이미 월마트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니네들 제품은 안 사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왜?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거래는 밀실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공개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신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현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금 착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금 착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정직성에 대해서,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곳곳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바로 정직하게 산다 이랬습니다. 잠언 16장 13절에 보니까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첫 번째 강의했듯이 부정부패 조작 날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까지도 용납을 안 합니다. 실수로 뭐가 잘못되는 것까지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해커의 해킹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맨날 해킹이 일어나는 건 뭐냐? 그거는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요. 거래소의 지갑과 개인의 지갑이 털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지갑과 거래소의 지갑이 해킹당하는 거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곳곳에서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정부패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복식의 형편은 모두 투명한 혹은 반투명한 보석들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흉패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죄 없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흉패가 모두 투명한 보석으로 홍보석, 황옥이라든지 녹족이라든지 석류석이라든지 호박, 녹보석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을 처음에 공부하고 처음에 했자마자 이거 너무너무나 성경하고 딱 맞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파고들었고, 그래서 4년 동안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있는 세상이 없는 세상보다 조금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둘러싼 건 모두 투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건 투명한 것이에요. 여기에 거짓과 그 다음에 이 죄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한마디로 눈이 부셔서 이 참 그림이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 그야말로 이렇게 투명한 곳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척결을 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과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랬습니다. 자, 블록체인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가짜를 없앨 수가 있어요. 가짜를. 블록체인을 전부 다 활용한다면 이제 가짜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요. 고리 대금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산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능률의 극치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비능률의 제가 지난 시간에 디지털 아이디 설명하면서 디지털 아이디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 디지털 아이디 하나 가지고 모든 그 행정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뢰성입니다. 블록체인 신뢰성이 처음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 중간에 변조와 조작이 없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대로 만들어집니다. 중간에 변조와 조작이 없어요. 이거는 만든 사람도 못 고칩니다. 만든 사람도 못 고쳐요. 한번 만들면. 만들 때는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게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이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행해지는 거라. God is keeping his promise. 블록체인은 약속에 따라 차별 없이 실행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중간에 누가 혹시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블록체인은 퇴출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그건 심판받아요. 사람들 자체의 심판을 받아요. 그 회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 그리고 블록체인은 민주 시스템입니다. 민주 시스템이에요. 민주적인 시스템. 이게 성경이 무슨 민주 시스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하고 민주적인 거하고는 뭐 거리가 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동감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 서로 동감이 돼야 돼요. 동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동감의 감정은 국적과 인종과 종교,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로컬 시스템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어떤 블록체인도 모든 나라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동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가 바로 동감에 있다고 봅니다. 왜? 동감의 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강점은 그야말로 거버넌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중앙 시스템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몇 조 달러씩 찍어내도 민주적인 방식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사람의 그런 연방준비사의 사람들이 결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몇 조 달러를 찍으면서도 그렇게 결정하면 그만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네. 또 블록체인 시스템은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행동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의의 보상이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셉과 욥을 보더라도 말년에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받았지만 그것을 견디니까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도 의에 대한 보상, 성경에 나온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보상 시스템입니다. 보상 시스템이에요. 좋은 콘텐츠를 내는 사람한테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나 좋은 사진을 보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으로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헌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공헌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이닝이란. 그 다음에 네트워크 투표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굉장히 보상이 많습니다.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 전시회 이런 거 지금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요즘에 무슨 굉장히 그또 부각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림도 토큰화되고 스포츠도 토큰화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했을 때에 공헌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블록체인은 성경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블록체인이 지금 완벽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스텝인 해가지고 상당히 이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는요, 제도권들이 또 이걸 제도권과 기득권자들이 그대로 또 이것을 다 차지합니다. 새로운 기득권자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그 시스템을 알고 이러한 것에 동참하면서 이것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블록체인도 좋은 블록체인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인공지능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인공지능이 결정을 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물체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 어떤 철학과 어떤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당히 비성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물들여져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말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 뛰어들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할 산이 많은데 그야말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뭐라 하기에는 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여기 관심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벌써 15분 가까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만 이제 질문을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